오늘은 사사기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선택할 때 외모와 스펙, 그리고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란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한결같이 우리처럼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배웠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불편했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른손이 불편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모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드보라와 야엘 이런 사람들은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구원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었으면서도 두려움이 많았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불평, 불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열등감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집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여든 사람들은 억지로 모여든 것이 아니었고 모두가 다 자원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인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는 얼마였습니까? 13만 5천 명이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과 싸울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이 3만 2천 명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많다, 분명히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3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가서 싸워서 혹여 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되면 자신들이 뭐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의 인원이 가서 싸워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면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32,000명을 더 줄이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기드온아, 지금 모여든 저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심각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 32,000명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나 되고 우리는 수적인 열세이고 정말 저 사람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죽기 살기 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2,000명 가운데 이제 전쟁에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때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10,000명이 남게 된 것이지요. 이제 10,0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먹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 물을 마시세요,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물을 보자마자 이제 허겁지겁 물로 뛰어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아마 배를 쭉 깔고서 그 물을 막 허겁지겁 마셔댔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9,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서서 그대로 물을 양손으로 움켜가지고 손 안에 있는 물을 개처럼 핥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9,700명 물을 보자마자 물가에 뛰어들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셨고 300명만을 이제 뽑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첫째는 모든 사람이 자원하여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억지로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사람 가운데서 또 뽑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은 무조건 선택하여 다 부르시지만 그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기서 선택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일반적 부름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300명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제력이 있었고 경계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물을 보자마자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허겁지겁 뛰어들어가서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물 때문에 허겁지겁하지 아니하고 자제력을 가졌고 또 그리고 경계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불러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급급해가지고 세상의 것에 매달려가지고 세상 것만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영적으로 깨어서 경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 첫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과 바로 자제심과 경계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드온처럼 겁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드온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말 가운데 나는 극히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기드온이 여러 차례 하나님에게 확증을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 제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다가 준비한 재물을 올려놓을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도자로 부르셨다면 불이 임해서 이 재물을 태워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 위에 올려놓았던 재물을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지요. 그러면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또 나중에 뭘 또 요청했습니까? 자기 타작하는 마당에 양털을 쭉 깔아놓고 하나님 이슬이 내리는데 처음에 양털에만 가득 이슬이 내리고 바닥에는 양털이 내리지 않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반대로 이번에는 땅바닥에는 이슬이 촉촉이 적시지만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보다도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더 없는 그런 불신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무너무 조바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십시오. 그러한 기드온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신 다음에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진영 밖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가 지금 있는 곳에서 적군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이
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자기 진영에는 자기 편들만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래도 두려움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적군이 있는 적진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기 9절 10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그의 신하 가운데 불화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까지 거명하시면서 그 사람과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역시 기드온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적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듣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한 사람은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고, 그리고 듣고 있던 한 사람은 그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여기서 듣게 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 자기들의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자기들의 장막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다 쓰러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꿈 얘기를 듣고 있던 이제 사람이 뭐라고 해몽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 보리떡 덩어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을 상징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미디안 군을 모두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군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요.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기드온이 지금 적군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기드온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확신이 생긴 거지요.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의 연합군을 내 손에 붙여주셨구나.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생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전쟁의 선봉에 설 300명 용사의 이제 리더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사실은 보면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의 결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드온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대적이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나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32,000명이 처음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하여 설명을 기드온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그랬지요. 다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두려워서 자원했다가 이제 자원해서 오긴 왔지만 전쟁에 대한 깊은 얘기를 듣고 보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다 사실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에는 담대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불러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갖게 된 기드온은 더 이상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는 기드온이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항상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지혜를 이제 따라서 지금 순종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00명의 군사를 세 대로 나누어라.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라 그 말이죠. 100명, 그 뒤에 100명, 그 뒤에 100명. 이렇게 해서 세 대로 나눈다라고 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는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어라. 뭘 들어요?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아리 안에는 뭘 감춰라? 횃불을 감추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기드온만 보고 있다가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면 뭐라고 외치는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함성을 지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작전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기드온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이스라엘 300명 군인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가요? 리더인 기드온의 말에 순종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작전을 실행하는데 그 작전 실행이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계획으로만 그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속에 믿은 바는 입술로 시인하고 행동을 통하여 드러내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행의 구체적인 것이 19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라고 하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초라고 그래요. 자, 적군의 보초가 교대할 때에 그때가 이제 공격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릴 때 일제히 소리를 지르게 되었을 때 적군이 혼비백산하여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도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도망하는 군인들을 추격해가지고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승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영광으로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입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1년 내내 여러분이 듣는 목사의 설교의 주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라. 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듣기만 하고 계획은 잘 세우는데 순종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새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겨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 미디안의 적군 두 사람이 했던 얘기 가운데 그 꿈을 꾼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드온을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보리떡 덩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어떤 인생이냐? 보리떡과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보리떡보다도 더 못한, 저 구데기보다도 더 못한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인생 연약하다고 못났다고 자꾸 뒤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쓰십시오.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지요? 32,000명 자원해서 나왔지만 그중에 300명만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공동체 가운데서 300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을 또 쓰시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주셔서 쓰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일을 처음 맡으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내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심으로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를 쓰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세상을 살아가고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